12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49장 8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여러분 앞에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시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의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그의 눈은 포도주로 인하여 붉겠고 그의 이는 우유로 말미암아 희리로다. 아멘. 오늘은 저의 설교를 좀 평가하면서 오늘 말씀 강론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종종 성도님들로부터 목사님 설교는 강의 한 편을 듣는 것 같습니다 라는 말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저는 사도들이 하나님의 이 말씀 복음을 전할 때에 구약의 말씀을 가져와서 증거하고 또 그것으로 변증하고 그것을 통해서 확신시키는 이런 방식의 강론을 하고 있죠. 그래서 성도들이 왜 목사님은 성경 얘기만 할까? 우리들의 삶에 관한 이야기도 좀 하면서 우리의 이 답답한 문제들, 이러한 심정들을 좀 풀어주시는 설교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혹시 여기에 있습니까? 오늘은 제가 우리들이 겪고 있는 이 일들을 좀 얘기는 하겠습니다만은 대부분의 교인들이, 여러분에게 해당되는지 한번 잘 들어보세요. 대부분의 교인들은 자신들이 이 실제 삶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다루는 설교를 선호합니다. 좋아한다는 것을 또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예전에 성경을 몰라도 들을 수 있는 설교를 많이 했죠. 무슨 의미인지 아시죠? 성경을 몰라도 잘 들을 수 있는 설교가 무슨 설교예요? 네, 제가 좋지 않은 설교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 설교를 참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본문에 대한 이 강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철저하게 강론하는 일을 제쳐두고 우리의 현실에 필요한 문제들을 다루는 메시지, 우리들의 이야기를 아무리 많이 한다고 할지라도 그것들 중에 대부분은 해결되지 않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자, 저의 설교관이기도 하고 저와 여러분이 한 공동체를 이루면서 계속해서 저를 통해서 말씀을 들어야 할 텐데 서로 이 말씀을 보는 이 관이 같아야만이 우리가 함께 성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의 이야기를 아무리 많이 이 설교 시간에 한다고 해도 대부분 해결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많은 문제들은 언제 해결됩니까?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오셔야만이 해결될 일들이죠. 그 일들이 거지반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겪고 있는 이 사이의 부조리들, 폭력과 불법, 불의로 오염되어버린 이 정치, 또 거기서 우리가 받고 있는 영향들, 타락한 지도자들의 문제, 그리고 우리 개인적으로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일들이 있죠. 질병과 기타 여러분의 가정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 이 모든 문제들은 우리의 원수 사단의 세력이 이 땅에서 완전히 물러가기 전에는 해결되지 않는 일들이죠. 우리 성도들이 다 알고 있죠? 네.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의 삶에 일어나는 구체적인 문제들, 즉 우리는 이 성경을 텍스트라고 말합니다. 성경을 텍스트라고 하죠. 우리의 삶을 컨텍스트라고 얘기하죠. 자,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삶의 문제들, 삶의 상황에 일어난 일들을 성경에 가져가서 해결해 주는 그러한 설교, 그러한 메시지를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또 그렇게 성경을 읽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이 상황, 컨텍스트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의 상황, 우리의 문제를 중심으로 해서 다른 메시지들은 듣고 또 들어도 거듭해서 우리들에게 갈증만 가져다 준다는 거죠. 자, 우리가 지금까지 들어왔던 모든 이 말씀들을 지금 평가해 보는 것입니다. 함께. 그렇죠? 우리에게 계속 갈증을 주어요. 그렇죠? 해결되지 않으니까. 그런 메시지들은 또 복음에 대한 확신을 주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 진리에 대한 견고한 이 믿음, 복음에 대한 타당한 확신을 가지지 못하고 있는 중요한 원인은 성경 말씀에 대한 헌신이 없기 때문이라는 거죠. 설교자도 그 말씀에 대해 성경에 대한 헌신이 없기 때문이고, 말씀을 듣는 우리 청중들도 하나님 말씀에 대한 이 헌신하는 것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견고한 믿음에 서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심리적 상황을 다루는 상담학적인 설교나 사회적 상황을 다루는 세상의 이슈를 다루는 이 설교들은 잠깐 동안 우리들에게 만족을 줄지 모르지만 궁극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 정교회 가족들은 분명히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이 구속의 드라마, 하나님의 언약 속에 담긴 이 복음을 철저히 강론하는 말씀을 듣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의 삶을 바라보는 관점이 새로워집니다. 우리 앞에 놓인 수많은 문제들에 대한 생각과 태도가 달라지면서 우리의 삶이 변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변해야지 문제가 해결되죠. 그런데 우리는 문제를 변화시켜서 우리를 변화하려고 한다는 거죠. 이게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문제를 해결해서 우리를 변화시킬 수가 없다는 거죠.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안 된다니까요. 우리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 안에서 믿음이 확고해지고 소망을 갖고 삶을 해결해 나가려면 하나님의 말씀에 헌신해야 된다는 거죠. 말씀을 철저히 읽고 묵상하고 그 텍스트를 중요하게 여기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지금 해결하고 싶은 수많은 문제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세상 끝날에 구속의 드라마가 완성될 때에 해결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해보세요. 기도해보세요. 해결됐습니까? 안 된단 말이죠. 저하고 이게 사석에서 앉았으면 엄청난 변증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제가 여러분들이 하는 사사로운 기도, 하나님의 관심이 없다, 이런 얘기를 해서 엄청난 반격을 받은 적이 있는데요. 저는 거기에 대해서 확고한 신학적 분명히 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얘기, 하나님이 별로 관심이 없다는 말이에요. 없는 일을 제가 말씀드렸죠? 이쪽에서 기도하고 이쪽에서 똑같은 사안을 갖고 기도할 때 도대체 둘 다 하나님 백성이 누구 기도를 들어주느냐? 그런 기도 하나님이 관심이 없다.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 구속의 드라마에 관련된 그런 문제들을 가지고 나올 때에 들으신다라는 것을 꼭 아셔야 합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서론에서 하는지 눈치채셨겠죠? 오늘 이 본문을 철저하게 강론해야 될 본문이 오늘 우리 앞에 놓였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읽는데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네.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연결되니까, 지난 시간에 야곱이 임종을 앞두고 12 아들들에게 예언한 축복문은, 이 창세기 49장은 교회의 영광스러운 미래, 즉 하나님이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해서 성취하실 구속사의 전망을 신구약 교회에게 미리 보여준 내용이다 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마지막 날에, 이 끝날에, 말세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성도들이 받게 될 유업들, 즉 장자권, 제사장직, 나라와 왕권에 대한 내용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부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서 창세기 49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야곱의 이 넷째 아들 유다에 대한 축복을 함께 배우게 될 텐데요. 제가 이걸 철저하게 이 말씀을 해석하고 의미가 무엇인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이라도 기록해 놓으셔서 이 내용이 어떤 의미인지를 꼭 아셔야 합니다. 의미를 모른 채 우리는 그걸 붙잡을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죠. 그렇죠? 네. 유다에 대한 축복을 보면 여러 가지 이미지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 이미지들이 뭐죠? 사자 새끼, 수사자, 암사자, 왕의 홀, 왕의 지팡이죠. 왕이 들고 있는 왕권을 상징하는 이 지팡이, 규라고 나오고 있는데 이 왕의 홀, 나귀, 포도나무, 포도즙, 우유 등의 이런 이미지들이 연속해서 이 변하면서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유다의 축복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연속적으로 지금 계속해서 변화되어서 나옵니다. 학자들은 유다의 축복에 사용된 이러한 이미지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서로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를 밝히려고 무척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여기에 사용된 이미지들을 유다의 과거의 행적과 관련되었다라고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맞을까요? 틀릴까요? 네. 성경을 자세히 읽으면 맞는지 틀린지를 알 수가 있죠. 야곱이 축복을 시작하면서 분명히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겠다라고 말했기 때문에 여기에 사용된 이미지들은 미래와 관련된 것이지 과거에 일어난 일을 얘기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얘기를 한다니까요. 그렇죠? 똑똑한 사람들이요. 여러분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오늘 이 야곱이 유다에게 한 축복은 유다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과 그가 이루실 나라에 대한 이 왕국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미지를 사용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좀 더 쉬운 말로 우리말로 할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가져다 줄 구원의 종합 선물 세트가 이 속에 있습니다. 요즘 종합 선물 세트 보셨습니까? 예전에 명절 때 종합 선물 세트 하나만 받으면 기분이 날아갈 것 같습니다. 그 안에 사탕, 비스켓, 껌 이런 모든 것들이 종합적으로 들어있죠. 거기다가 그냥 남자라면 내가 좋아하는 건축까지 하나 들어있으면 그냥 끝나는 거죠. 이런 종합 세트가 딱 받으면 얼마나 행복했는지 모릅니다. 경험이 없다는 뜻입니까? 요즘은 뭐 좋은 게 많기 때문에 종합선물 센터는 별로다 이렇게 생각하겠죠? 네. 이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가져다 줄 이 엄청난 종합 구원의 이 종합적인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부터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아주 제가 또박또박 준비해 왔죠. 자, 첫 번째 이 축복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8절에 나와 있습니다.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란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자, 제가 이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읽을 때는 여러분들이 이 말씀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듣는지 모르겠는데 다시 한번 보세요. 창세기 29장 35절에 레아가 유다를 낳고 이름을 짓는 내용이 나와요. 29장 35절에요. 어떻게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라는 뜻으로 이름을 유다라고 짓습니다. 그래서 유다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 그를 칭찬하다, 그가 찬송을 받을 것이다 라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유다 이름이 찬송한다는 뜻이죠. 근데 그가 찬송을 받을 것이다 라는 그런 뜻을 이미 가지고 있어요. 야곱은 좀 더 구체적으로 여기서 말하고 있죠.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 것이다. 이렇게 지금 축복을 하고 있단 말이죠. 내 형제들의 찬송이 될 것이라고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칭찬하거나 칭송하려면 이유가 있죠. 이유가. 그렇죠? 그럴 만한 내용이 있어야 합니다. 그럴 만한 일이 있어야 칭송하거나 칭찬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볼까요? 요즘 끝났나 모르겠습니다. 요즘 뭐가 있죠? 우리나라에서 인천에서 아시안 게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어떤 경기에서 우승을 해서 뭐 금메달을 땄든지 하면 우리가 어떻게 해요? 박수를 치고 칭찬하고 그게 우리 집 아들이면 옆집 자식이면 막 가서 엄청나게 칭송과 칭찬과 찬송을 합니다. 그렇죠? 어려운 어떤 시험에 합격을 했다 할지 이런 어떤 이유가 그런 내용이 있어야만이 찬송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유다가 찬송을 받게 될 두 가지 사실을 여기에서 밝혀주고 있다는 거죠. 네. 하나는 원수들과의 관계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원수들과의 관계에서. 뭐죠? 대적을 물리친 일입니다. 원수의 목을 잡는 일이라고 말하고 있죠.
다른 하나가 무엇입니까? 형제들과 관계에서 유다가 통치자, 형제들 위의 지도자, 통치자가 되어서 그들이 그 통치자 앞에, 유다 앞에 절하게 될 것을 찬송의 이유로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유다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님이 우리의 대적 사탄 마귀의 목을 잡고 우리를 그 압제 가운데서 건져내실 구원의 사건이죠. 자, 미래의 일입니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죠. 성도 여러분, 우리들이 얘기하면 해결이 안 된다니까요. 예수님이 오셔서 하실 이 복음을 우리가 들어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여러분들이 그것을 진정으로 믿을 때 우리의 문제가, 우리가 보는 관점이 바뀌고 우리의 삶이 바뀌게 돼 있다니까요. 그렇지만 결코 바뀌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현실의 문제 갖고 나와서 이 문제 해결되면 보세요. 우리의 가장 밀접한 문제, 질병 문제 하나를 두고 볼까요? 어떤 병이 걸렸단 말이에요. 그 병을 고쳐달라고 기도해서 고쳤다고 합시다. 그럼 그 다음에 또 무좀이 걸린단 말이에요. 예, 무좀 아니면 이 큰 병이 안 걸리면 이거 걸리고 감기가 오고 뭐고 계속해서 오잖아요. 해결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냥 질병이 걸리면 푹 쉬고 약 드시고 그러면서 그냥 여러분 치료하세요. 안 나오면 좀 기다리면 낫잖아요. 강정 집사님이 섭섭하겠네. 목사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 안 해줄 거라는 걸 알기 때문에. 네. 하나님의 일과 관련해서 기도합니다. 자, 구원 사건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진정한 이 통치자가 되어서 교회를 지도하는 교회, 이 형제들은 누굽니까? 야곱의 공동체는 교회라고 그랬죠. 이 교회를 다스릴 자가 되었을 때 모든 교회가, 주의 백성들이 그 앞에 무릎을 꿇게 되는 이 영광스러운 장면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 영광스러운 장면을 우리가 어디에서 다시 읽을 수 있습니까? 요한계시록에서 다시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곧 요한계시록을 강론하지만 5장 5절에, 계시록 5장 5절에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자,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세요. 유다 지파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일곱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보좌에 앉으신 분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었어요. 그 책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일곱인으로 봉인을 해놔가지고 그것을 펼 수 있거나 볼 수 있는 자가 없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 너무너무 안타까워서 웁니다. 울어.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깨달지 못해서 물어본 적이 있나요? 간절히 기도해 본 적이 있으세요? 하나님께 부르짖어 본 적이 있어요? 이렇게 사도 요한처럼 울어본 적이 있냐고요. 이걸 볼 수 없는 것 때문에 지금 울었다니까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유다의 지파의 사자요 다윗의 뿌리가 이겼다. 지금 오늘 이 장면을 얘기하는 것이죠. 오늘 유다의 축복문에 나온 내용입니다. 이겼다는 것입니다. 이겨서 그분이 이것을 떼실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에게 펼쳐서 보여줄 것이다. 즉 성취해 주신다는 뜻이죠. 그리고 성도들과 그 다음에는 천사들과 하늘과 땅과 바다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이 새 노래로 찬송을 부르는데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자, 여러분, 유다가 내 형제들의 찬송이 된대요. 찬송이 되는 이유가 뭐냐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계시록 5장 9절에서 10절을 보게 되면 그들이, 성도들입니다.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음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하리로다 하더라. 여러분, 창세기 49장의 내용이 아닙니까? 예수님이 성도들을 자기 피로 사서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 그리고 왕노릇을 해 주신다는 이 사실을 지금 찬송하고 있는 것이죠. 찬송이 공허한 울림이 되면 안 됩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말씀에 헌신하지 않으면 찬송도 공허하고요. 우리의 삶은 여전히 공허해요. 주님 앞에 나오지만 이 순간은 잠시
여러분들이 모면하면서 그냥 말씀을 들을 수 있으려니 모르겠지만 뒤돌아가서 또 공허함을 맛보면서 살아가는 그 삶이 반복되지 않으려면 철저하게 하나님의 이 진리의 말씀에 저와 여러분이 헌신해서 이 말씀이 어떤 의미가 있으며 그래서 이 말씀이 과연 어떻게 이루어질 것이며 이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믿어야만이 그런 삶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수많은 천사들과 하늘과 땅과 바다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이 연합 성가들을 이루어서 찬양을 하죠. 이것이 여러분 핸델의 메시아의 할렐루야 막 하면은 영광과 찬양과 막 이거 하잖아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계시록 5장 12절로 13절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여기 아주 구체적으로 만왕의 왕신 예수 그리스도, 유다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무엇을 찬양받아야 하는지가 자세히 기록되어 있죠.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피조물들이 지금 연합 성가들을 조직해서 찬양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지금 어떤 형편과 상황 가운데 살고 있는지 영적으로요. 이러한 사실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깨닫고 이 말씀을 통해서 알고 있는 성도는요. 유다의 축복에 나타난 이 놀라운 복음, 이 복된 소식, 끝날에 말세죠. 후일에 일어날 일이라고 그랬죠. 마지막 날에 우리 성도와 천사와 온 세상의 피조물들이 이 성가들을 만들어서 찬송하게 될 이 날을 바라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것만이 우리의 소망이 될 수밖에 없고 그날이 와야만이 이 세상의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인내와 소망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으로 자꾸만 나가서는 안 되죠. 그래서 그런 문제를 해결해 준다는 것이 자꾸만 선호하잖아요. 그래서 이단에도 가고 거짓 지도자에게도 따라가고 이런 일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근데 가보면 알잖아요. 됩니까? 전부 눈속임이고 귀를 속여가지고는 그것은 일시적인 거죠.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 일이. 확인해 보세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지금까지 믿어왔잖아요. 우리 주위에 있는 성도들을 보셨잖아요. 뭐 예수 잘 믿더니 뭐 복 받았다 이런 얘기들이 얼마나 허무 맹랑한 내용들이 대부분 착각인 경우가 많아요. 제가 이렇게 강력하게 그런 것을 지적한 이유가 성경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만왕의 왕, 영원한 왕이 오셔야만이 그 왕권이 이 땅에 세워져야만이 그 문제가 해결되지. 이 땅의 약한 통치자들, 이 타락한 지도자들이 존재하는 동안에는 우리는 계속해서 고난과 고통 가운데 살고 있잖아요. 그렇죠? 문제가 해결된 듯 하고 보이지만 이어서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성도들이 신음하는 게 무엇입니까? 구조적인 악됨은 아닙니까? 그렇죠? 여러분들이 믿음대로 살아보려고 하는데 이 세상과 직장과 이 모든 것이 구조적으로 악해요. 그렇죠? 때려칠 수도 없잖아요. 밥 먹고 살아야 되니까. 윤희자매, 그렇죠? 제가 얘기 들을 때만 너무 가슴이 아파. 가서 한번 뒤집고 싶어. 저런 사람들이 또 예수 믿는데 권사님이래. 거기에 최고의 치프 대장이. 마음이 너무 아파요. 우리가 지금 어떤 처지에 살고 있습니까? 시편 기자가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한 내용을 여러분 들어보시면 우리하고 똑같아요. 시편 17편 9절에서 15절을 제가 새 번역으로 읽어드릴게요. 시편 17편 9절에 15절입니다. 나를 공격하는 악인들로부터 나를 지켜주십시오. 나의 생명을 노리는 원수들이 나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그들의 몸뚱이는 기름기가 번들어 흐르고 그들의 입은 오만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마침내 그들이 나를 뒤따라와 에워싸고 이 몸을 땅 밖에 메어치려고 노려봅니다. 그들은 찢을 것을 찾는 사자와 같고 숨어서 먹이를 노리는 기운센 사자와도 같습니다. 주님, 일어나십시오. 그들을 대적하시고 굴복시키십시오. 주님께서 칼을 드셔서 악인에게서 나의 생명을 구하여 주십시오.
주님, 이 세상에서 받을 몫을 다 받고 사는 자들에게서 나를 구해 주십시오. 주님께서 몸소 구해 주십시오. 그들은 주님께서 쌓아두신 재물로 자신들의 배를 채우고 남의 것을 자녀에게 물려주고 그래도 남아서 자식들에게까지 물려줍니다. 나는 떳떳하게 주님의 얼굴을 뵙겠습니다. 깨어나서 주님의 모습을 배울 때에 주님과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내게 기쁨이 넘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편 기자가 이 외치는 이렇게 하나님께 간절히 호소하는 이 내용, 이 상황을 한번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에게 이렇게 심각한 여러분의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나를 공격하고 억울하고 이런 일을 당해본 일이 없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런 상황에 있는 사람 너무 많죠. 네. 그런 사람들이 가장 더 슬픈 일은 뭐냐면 이 상황에서 나를 건져줄 자가 없나 하죠. 저들보다 더 힘센 자가 나타나야 되는데 그래야지 내가 이 문제가 해결되는데 내 형제, 내 가족, 나의 근처에는 이런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 나를 구해줄 사람이 없어. 너무 억울한 거예요. 그럼 얼마나 비참하겠어요. 비극입니까? 이런 비극들이 지금 이 세상에 계속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를 압제하는 악인들, 우리를 에워싸서 목숨을 노리는 원수들의 목을 잡고 그들의 손에서 우리를 구속해 주실 왕이 유다의 후손으로 오실 것이라고, 너의 후손으로 오실 것이라고 지금 축복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복음으로 인해 온갖 박해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한 성도들이 그 원수를 이기시고 자기를 구원해 주신 죽임당한 어린 양께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힘과 부귀와 지혜와 권능을 찬양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복음을 모르면요, 우리의 찬양이 겉돌게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죠? 저는 말씀을 준비해서 오니까 우리 집사님, 박사님이 준비해서 한 찬양이 왜 이렇게 설교하고 너무나 잘 맞나. 저는 감사하면서, 야, 그렇지, 맞아. 이러면서 저는 감격하면서 사실은 찬양을 합니다.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두 번째, 이 축복의 내용을 보실까요? 악인들부터 공격을 당하고 원수들에게 생명을 잃게 되는 이런 삶을 사는 자들이 간절히 바라는 소망이 뭐라고요? 간절히 바라는 소망은 이 원수들보다 더 힘센 사자, 더 힘센 자가, 오늘 여기 보세요. 원수들이 힘센 사자로 표현을 하고 있죠. 자, 그런데 오늘 유다의 축복에 사자가 나오지 않습니까? 나타나서 그들을 쳐부숴주는 것, 제압을 하고 그들의 손에서 우리를 구원해주는 것, 나를 구원해주는 것, 이것보다 다른 소망이, 바람이 있을까요? 우리 성도들이요, 복음을 모르면 진정한 소망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진정으로 바라봐야 할 것을 바라보지 않죠. 그래서 성경은 썩은 소망과 산 소망을 구분해서 말하고 있죠. 그렇죠? 헛된 소망과, 헛된 소망은 이 세상에서 불과불 다 썩어지고 없어질 것들을 바라보죠. 그렇죠? 돈, 힘, 권력, 그것을 내가 다시 가지고 와서 그것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건 거짓된 소망이고 헛된 소망이죠. 여러분, 유다에 대한 두 번째 축복에서 바로 이 내용이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구원자는 힘센 사자다. 누구도 그의 손에서 빼앗을 수 있는 그런 능력과 권위를 가지고 있는 자가 없다. 오직 이 유다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님에게 그것이 있다라는 것을 지금 예언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다시 9절에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그가 누구를 범할 수 있으랴. 여기서 여러분, 유다를 사자로 묘사하는데 이 세 단계로 묘사하고 있다는 걸 잘 보셔야 합니다. 먹이를 움켜쥔 사자의 모습이 첫 번째 나와요. 그리고 그 먹이를 움켜쥐고 어디로 올라갔잖아요. 올라갔다고 이렇게 나오죠.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자, 이것은 우리로 들어가는 사자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것을 가지고 우리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붙들고 거기에 암사자와 함께 기대고 누워있는, 즉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강력한 힘을 가진 이런 사자의 모습으로 비유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방금 시편 17편에서 힘센 사자, 이 세상에 힘센 사자들이 득실을 거리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사자들보다 더 힘센 사자가 온대요. 그렇죠? 여러분, 고대 근동시대에 많은 나라들이 왕권을 무엇으로 표시한 줄 아세요? 네, 깃발과 표시들이 뭔지 아시는, 벽화에 그리는 왕을 상징하는 것이 뭐냐면 사자예요, 사자. 유다는 형제들에게 풍요를 가져다 주지만 적들에게는 두려움과 공포를 가져다 주는 강력한 지금 왕으로 묘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왕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죠. 원수의 목을 붙잡고 원수의 손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구원자, 그분은 누구도 대항할 수 없는 권세와 능력을 가지신 힘센 사자다. 그래서 그 손에서 우리를 빼앗을 자가 없을 것이라고 하시는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근데 이 내용이요, 이미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예언되고 있습니다. 호세아 5장 14절에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사자 같고 유다 족속에게는 젊은 사자 같으니 바로 내가 움켜갈지라. 자, 여기서 움켜간대요. 우리를 원수의 손에서 움켜간대요. 원수가 지금 우리를 물고 뜯고 자기의 양식으로 삼고 우리를 마음껏 요리하고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성도님, 그래서 우리는 처절하게 당하고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바로 이 공동체에서 밖에 나가면 처절하게 이 세상에 대해서 당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기에서 움켜갈지라. 근데 여기서 우리를 빼앗아서 가져가시겠대요. 내가 탈취하여 갈지라도 건져낼 자가 없으리라. 호세아 선지자가 얘기하는 겁니다. 젊은 사자 같대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에서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라.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받을 구원의 안전에 대한 내용이 유다의 축복 속에 이미 예언되어 있는데 호세아 선지자와 예수님은 이 사실을 지금 교회에게 다시 한번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죠. 아버지의 손에서,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시기 때문에 아무도 빼앗을 수가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젊은 사자와 같기 때문에, 젊은 사자는 힘이 세겠죠. 늙은 사자는 힘이 좀 빠졌고, 네. 주님의 권능과 능력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이 세상에서 이 살아가는 삶의 양태를 보게 되면 힘의 이동에 따라서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권력의 이동에 따라서 이쪽에 붙었다 저쪽에 붙었다 사람이 따라가죠. 그 사람들이 얼마나 배신도 잘하죠. 여러분, 그런 일 당해보셨습니까? 저 사람이 어느 날 나하고 가깝게 지내다가 저 사람이 괜찮게 살고 잘 살고 힘을 가지고 있다니까 어느 날 저쪽으로 붙을 때에 비참한 경험해 보셨나요? 네? 오늘 저 사람이 나하고 아랫사람이 갑자기 나보다 승진하니까 과거엔 내 말 듣더니 이제는 내 말 안 듣네.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남자는 자존심이기 때문에 엄청나게 힘듭니다. 자, 그래서 힘의 이동에 따라서 사람들이 움직인단 말이에요. 과거에 못 살던 사람이 권력을 쥐고 돈을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오만하게 업신여기고 또 지배하고 압제하는 것을 볼 때 얼마나 비참한지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이 겪고 있는 고난이 이런 것들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에서는 힘이 그렇게 움직일 수 있죠. 마음대로 바뀌기도 하고 하지만은 장차 만왕의 왕 유다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게 되면 그분은 이 세상에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그런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결코 역전되는 일이 없다. 그래서 우리의 영생과 우리의 구원은 안전하다라는 것을 지금 축복으로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자주 바뀌는 이 상황에서 철새처럼 시류에 따라서 처세적으로 살아가면은 비참하죠, 여러분. 이 세상에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장차 이 후일에 일어날 일을 굳건히 믿고 살아가는 성도는 흔들리지 않죠. 그런 상황이 아무리 앞에 도래하더라도 우리는 어차피 이 세상 그런 일들로 우리에게 고통을 주죠. 그러나 우리의 마음, 나는 주님의 얼굴을 보는 것만으로 만족하고 기뻐하면서 살아간다고 그러잖아요.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통스러운 가운데 나 주님의 얼굴, 주님의 형상을 봄으로써 나는 만족하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런 믿음을 갖는 것이 더 중요하겠죠? 그게 훨씬 낫습니다, 성도 여러분. 세 번째 내용이 뭐죠? 유다에 대한 세 번째 축복의 예는 영원한 왕권에 대한 축복의 내용입니다. 10절 말씀 보실까요?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성도의 슬픔, 저의 아픔도 바로 이겁니다. 이 세상에 모든 사람들이 지금 이 전능하신 하나님께 복종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자기들의 힘과 권력과 이런 것들이 끝까지 갈 것처럼 생각하면서 살아가잖아요. 오만하게. 그렇죠? 사람을 업신여기고 무시하고, 제가 가장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인권을 무시하는 거죠. 사람을 얕잡아보고 무시하는 사람을 제가 가장 싫어합니다. 절대로 그리스도인 그리스도는 안 된다라고 저는 확고히 믿습니다. 저 사람이 좀 갓나고 업신여긴다고 그 사람을 무시하는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으로 이 아니라는 거죠. 복음을 모르는 자라는 것을 저는 확고하게 믿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요, 이 규는 왕이 들고 있는 왕권을 상징하는 이 홀이죠. 홀, 지팡이입니다. 지팡이. 뒤에 뭐 통치자의 지팡이로 다시 나오죠. 그것이 유다에서 떠나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떠나지 않으면 영원하죠. 영원한 왕권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실로가 오기까지 이른다는 이 말은요, 구약 전체에서 가장 난해하기로 유명한 구절입니다. 실로가 오시기까지라는 이 말씀이요. 그렇죠? 실로가 무엇을 가르치는지에 대한 해석, 이렇게 이 해석 때문에 정말 어려워합니다. 많은 학자들이. 저는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전파하기 위해서 저도 무척 애를 쓰고 나왔죠. 자, 실로가 오시기까지에 대한, 제가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적어 놓으라고 했습니다. 여러 가지 번역과 해석들이 있지만 전체적인 이 문맥에 의해서, 이 말씀에 의해서 볼 때 여기서 실로는 여러분, 자, 출애굽기에나 민수기에 나오는 이런 실로가, 신명기에 나오는 실로가 아닙니다. 그 장소, 북이스라엘의 에브라임 지파의 영토인 실로가 아니에요. 원문에는 이 실로라는 단어가 다릅니다. 단어. 이 스펠이 달라요. 여기에 나오는 실로에 요드라고 하는 단어가 하나가 더 있습니다. 다른데, 그럼 이 실로가 무엇이냐라는 거죠. 바로 이 통치자를 얘기한다는 거죠. 구체로 얘기하면 그것의 주인인 그가 올 때까지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 홀의 소유주가 올 때까지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한 번역으로 저는 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새 번역에 권능으로 그 자리에 앉을 분이 오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실로가 오시기까지를 권능으로 그 자리에 앉으실 분이 오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야곱은 유다에 대한 축복을 말하면서 권능으로 앉을 그 보좌의 참된 주인이 오시면 만민이 그에게 순종하게 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기쁨, 우리의 소망이 되어야 돼요. 우리가 이것을 바라보아야 된다는 거죠. 지금요, 하나님 앞에 복종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네. 예수님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이 날이 온대요. 자, 똑같은 말씀이 에스겔 선지자가 말하고 있어요. 에스겔 21장 27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것도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드릴게요. 우리의 개역성경은 좀 원문과 좀 이렇게 약간 다르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세 번역 성경에 내가 무너뜨리고 또 무너뜨릴 것이다. 그러나 이런 일도 다시는 있지 않을 것이다. 다스릴 권리가 있는 그 사람이 오면 나는 그것을 그에게 넘겨주겠다. 권능으로 앉을 참된 보좌의 주인이, 참 주인인 보좌의 주인이 오시면 그것이 넘어간대요. 그것을 넘겨주어야 된대요.
그때에 그분에게 참된 주인에게 복종하는 일들이 벌어진대요. 여러분, 지금은 악인들과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 권좌에 앉아서 통치를 함으로 우리가 비통하고 고통스러울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하루아침에 여러분, 졸지에 자식들과 가족들을 잃어버린 세월호 가족들이 대통령이 얘기했잖아요. 자기가 모든 걸 들어주겠다라고. 했으면 들어줘야죠. 좀 그들의 슬픔과 아픔을 들어주면 좋지 않겠습니까? 그 슬픔을 가진 자식들을 향해서 국회의원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식을 팔아먹는 나쁜 노예 미움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이런 얘기를 페이스북인가 뭐 트위터에 올렸다고 하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위정자로 있잖아요. 가슴이 아프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때문에 목사님들이 지금 금식기를 지금 죽음을 목숨을 걸고 하고 있죠. 해결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변호인이라는 영화 보셨죠? 제가 영화 얘기 좀처럼 안 하고 영화 좀처럼 보지도 않는데 변호인이라는 영화를 봐서 아마 최근에 본 영화 중에 마지막으로 본 영화가 이 영화가 아닌가 싶은데, 부당한 권력을 쥐고 탈취해서 또 그것을 지키려고 하는 자들에게 잡혀가죠. 그래서 억울하게 고문을 당하고 이게 고초를 당하는 그 일들을 감옥에서 보면서 무슨 생각하고 여러분 극장에서 나오셨나요? 네? 그 영화 본 많은 국민들이 이 나라에 살고 싶지 않다. 이민 가고 싶다. 이런 생각을 했대요. 저도 정말 그 영화를 보면서 마음이 아팠습니다. 분노가 끌어오르잖아요. 저럴 수가, 영화인데, 그렇죠? 물론 실화를 어느 정도 바탕으로 했다고 그랬죠? 여러분, 이런 일을 당한 이 사람들이 이 땅에 지금 존재하고 있단 말이죠. 이런 일을 당한 사람들에게 진정한 갈망이 뭘까요? 여러분, 소망이 뭐죠? 진정한 좀 통치자, 참된 통치자가 좀 나와줬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갈망이 아닙니까? 그렇죠. 제가 예전에 설교 시간에 말했잖아요. 모든 건 정치 문제다. 그렇죠. 이 통치의 문제와 달려있다. 진정한 올바른 통치자가 서면 많은 문제가 해결된다. 제가 말씀을 드렸죠. 혹시 이번 대통령 좀 낫겠지 하고 우리가 표를 딱 찍어줬더니 엉망이야. 기독교인인가 좀 낫겠지 하고 했는데 낫기는 뭐가 낫습니까? 돈 때문에 나라를 전체를 망쳐놓는 일을 하죠. 우리는 이 세상에서 통치하려는 소망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시편 기자가 하나님의 구원을 간절히 부르짖는 것처럼 이 세상에는 악인들 때문에 고통을 받고 비통해하는 자들이 많죠. 우리들도 그 중에 속할 수가 있습니다. 이 비극적인 세상이 끝이 보이지 않는 것 같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우리도 동일한 방식으로 그런 문제를 해결해 나가려고 하죠.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헌신하자고 했습니다. 헌신하는 것은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그걸 연구하고 탐구하고 조사하고 베드로전서 1장 10절 이하에 나온 것처럼 예언자들이 구원에 관하여서 예언한 것들을 부지런히 연구하고 살펴보고, 이게 탐구와 조사라는 뜻입니다. 연구하고 탐구하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이렇게 해야만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성경은 반드시 보호자의 참 주인 되신 메시아가 권능으로 오셔서 그런 악인들을 심판하며 모든 백성들이 그 앞에 복종하게 될 날이 올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 교회가 가질 수 있는 소망이다. 교회가 가져야 할 소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9장 6절에서 8절을 우리는 성탄절이나 예수님의 이 탄생과 관련해서 많이 알려진 말씀이죠. 다시 한번 보실까요? 이사야 9장 6절에서 8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주께서 야곱에게 말씀을 보내시며 그것을 이스라엘에게 임하게 하셨은즉. 여러분, 지금 야곱을 통해서, 물론 이 야곱은 후에 야곱의 후손들을 얘기하지만 야곱에게 말씀을 보내서 지금 우리에게도 이 내용을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영원한 정의와 공의로 자신의 나라를, 왕권을 보존하고 지키실 그분이 임하실 것이래요. 오실 것이래요. 누가 이 일을 하신다고요?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것을 이루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소망적인 메시지가 우리 성도들에게 주어진 복음이죠. 이것이 축복의 메시지입니다. 이런 축복의 메시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지도 못하고 엉터리 같은 이 축복의 메시지들을 선호하는 것이 마음이 아프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직접적으로 관련된 일들을 가지고 자꾸 풀어낼 때에 그것을 듣기를 좋아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네 번째 축복의 예언, 내용이 무엇이죠? 11절에 나와 있습니다. 나귀에 관한 내용이 나오죠.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의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여러분, 스가랴서 9장 9절에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마지막에 이 십자가의 대속 사역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나귀를 타고 입성하실 것을 예언한 말씀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1장이나 마가복음 11장에 그 예언이 성취되죠. 그 예언대로 예수님은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종려주일에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죠. 그러니까 이 본문은 유다의 후손, 유다의 지파에서 다윗의 왕조, 다윗의 뿌리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자, 여기에 이 축복의 내용 중에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 옷을 포도주에 빨고 그의 복장을 포도즙에 빨게 된다는 이 말씀이 무엇일까요? 자, 왕이 그 옷을 포도주에다가 세탁을 한대요. 포도즙에다 세탁을 한대요. 제가 이 의미를 밝히려고 잠을 자지 않고 오늘 새벽까지 아침에도 일찍이 다시 또 일어나서 이 말씀을 밝히는데 주력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주석가들이 이 본문의 의미를 뭐라고 해석한다면,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제가 틀릴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겸손하게 말씀드리는 잘 들어보세요. 제 해석이 잘 틀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제가 이 전체적인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문맥에서 어떤 의미일까? 자, 많은 주석가들이 포도 수확이 너무 많아서 포도주와 포도즙으로 빨 정도로 풍요한 시대가 도래할 것을 상징하는 말씀이다라고 이 말씀을 해석하고 있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모든 사람들이,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빨다라고 하는 이 카바스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가 밟다, 밟아 뭉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고대 시대에 포도 수확 후에 포도를 발로 밟아서 포도즙을 만들고 그것을 숙성시켜서 포도주를 만들죠. 그런 시대의 상황을 생생하게 지금 묘사하고 있는데, 포도즙 틀에 넣고 발로 밟아 그 즙을 짜낼 때에 옷이 포도즙에 이렇게 흠뻑 젖게 되겠죠. 그래서 붉은 옷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거기서 계속 밟아야 되니까. 그렇죠? 그 양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러니까 이 양이 많아서 이렇게 된다는 말도 일리가 있는데, 자, 보세요. 이것이요, 다른 의미로 연결될 때에도 정확하게 들어맞을 수 있습니다. 포도즙을 계속 너무 많이 그걸 밟으면 계속 밟으니까 포도가 띄어서 옷이 완전히 붉은 옷으로 바뀌었단 말이죠. 이것을 지금 우리 성경에는 세탁을 했다.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의 복장을 포도즙에 빤다라는 말의 원문도, 자, 그의 복장을 포도즙에 빤다라는 이 원문도 직역하면 그의 의복을 포도들의 피에 빤다라고 되어 있어요. 놀랍죠? 성경에 적어 놓으세요, 여러분. 여기에 포도즙에 빤다는 포도즙이 아닙니다. 영어 성경에도 blood of grapes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포도즙의 피예요.
히브리어로 담이라고 하는 단어를 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포도를 또 피라고 이렇게 같이 이렇게 수식어를 썼을까 이해할 수가 없죠. 그런데 이것을 많은 학자들이 이 풍요한 시대, 번영의 시대가 도래할 것을 상징한다라고 해서 끝내버렸단 말이죠. 포도주나 포도즙으로 세탁한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야곱이 유다에게 후일에 일어날 일이라고 축복한 이 내용이, 이 말씀의 뜻이 뭐냐라는 거죠. 종말에 있을 이 상황은, 자, 후일에, 끝날에, 마지막 날에, 주의 날에 있을 원수들과 악의 제국에 대한 심판을 묘사하는 축복의 선언이라는 사실입니다. 이사야 63장 1절에서 6절이 이 동일한 내용이 나오죠. 자, 이사야서 63장 1절에서 6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에돔에서 오는 이 누구며, 붉은 옷을 입고 보스라에서 오는 이 누구냐? 그의 화려한 의복, 큰 능력으로 걷는 이가 누구냐? 그는 나이니 공의를 말하는 이요, 구원하는 능력을 가진 이니라. 어찌하여 내 의복이 붉으며 내 옷이 포도즙들을 밟는 자 같으냐? 만민 가운데 나와 함께 한 자가 없이 내가 홀로 포도즙들을 밟았는데, 내가 노함으로 말미암아 무리를 밟았고 분함으로 말미암아 짓밟았으므로 그들의 선열이 내 옷에 튀어 내 의복을 다 더럽혔음이니, 이는 내 원수 갚는 날이 내 마음에 있고 내가 구속할 해가 왔으나 내가 본즉 도와주는 자도 없고 붙들어주는 자도 없으므로 이상하게 여겨 내 팔이 나를 구원하며 내 분이 나를 붙들었음이라. 내가 노함으로 말미암아 만민을 밟았으며 내가 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취하게 하고 그들의 선열이 땅에 쏟아지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적어 놓으셨고 옆에다가 참고로 다 적어 놓고 다시 한번 보세요. 포도즙들을 밟을 때에 포도즙이 튀어서 옷이 온통 붉은 옷처럼 바뀌었다라고 그러죠. 그래서 도대체 이 포도즙들을 밟는 자 같다는 거죠. 어째 내 옷이 붉고 포도즙들을 밟는 자처럼 뭐냐? 지금 에돔에서 내려오는 이를 가르쳐서 있는데 그가 나다. 하나님이래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이 포도즙들을 밟듯이 악인들을 밟는 거죠. 밟아 죽이는 것입니다. 원수들을 짓밟아서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밟아서 심판하실 때에 그들의 피가 튀어서 의복을 더럽혔는데 완전히 붉게 만들었대요. 유다의 축복의 이 이미지들이 점진적으로 변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영광스러운 교회의 미래를 향해서 단계를 가죠. 여러분, 어떤 왕국이 세워지려면 그 왕국을 대적하는 세력을 먼저 없애야 되죠. 원수의 목을 잡아야 됩니다. 붙잡아야 되죠. 죽여야 되죠. 그 일부터 시작을 하죠. 그래서 찬양을 받게 된다. 영원한 왕권을 얘기하죠. 여러분, 계속해서 그래서 그 왕이 이제 왕국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들어가서 그 다음에 심판을 행사하죠.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떤 일을 하십니까? 자, 그것이 마지막 축복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요한계시록 19장 15절로 16절에도 동일한 장면이 나오죠.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여러분, 여기에 보게 되면 백마를 타고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는 이름을 가진 자가 공의로 심판을 하시는 날이 온대요. 그럼 성도들이 교회가 가져야 할 관심은 이거죠. 교회는 이것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 모든 악한 자들, 교회를 대적하고 성도들을 괴롭히고 죽이고 핍박하는 이 원수들을 짓밟는 거죠. 이들을 심판하시고 멸망하게 될 것이라고 오늘 유다에게 축복을 했는데, 이런 일들이 요한계시록에서 성취되고 있지 않습니까? 거짓과
불법과 불의를 저지른 이 악인들이 버젓이 득세하고 있죠. 이 세상에는. 정부와 통치자들은 정당한 판단과 법 집행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걸 볼 때 분노를 느끼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이런 일을 가지고 기도를 해보신 적 있어요? 그런 일을 직접 당한 자들이 이 고통을 우리가 헤아릴 때요, 그것을 해결해 주는 방식으로 헤아리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차라리 여러분, 성경이 이 복음의 진리를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이건 지금 해결이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 지금 2000년의 역사권 고대로부터 지금까지 수많은 이 거짓된 왕들이 통치하면서 해결된 적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해결해 준다라고 자꾸만 거짓으로 거짓된 복음을 선포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해결되지 않는다라고 말한 것이 더 정직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정직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해결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러나 반드시 영원한 왕권을 가지신 유다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님이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듯이 공의로 심판할 날이 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는 이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 날을 가리켜서 원수 갚는 날이라고 아까 이사야 선지자는 63장에서 말씀하고 있죠. 이 날이 바로 구속의 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5번째 축복의 내용을 우리 이제 살펴보고 마치도록 하죠. 12절에 그의 눈은 포도주로 인하여 붉겠고 그의 이는 우유로 말미암아 희리로다.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여러분, 성경 읽을 때 이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하셨습니까? 이것은 마지막 하나님 나라 왕이 지금 하나님 나라에서 베풀 놀라운 큰 잔치의 모습을 그리고 있는 내용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풍성한 잔치상에, 자, 고대 근동에서 풍성한 잔치상에 무엇이 있어야 되죠? 네? 포도주가 있습니다. 포도주를 그렇게 배불리 마시게 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납니까? 네? 취하게 되죠. 취하기 전에 나타나는 증상이 뭐예요? 얼굴이 붉어지고 눈이 빨개집니다. 그렇죠? 여기에 그의 눈은 포도주로 인하여 붉겠고, 얼마나 많은 잔치상에서 마시고 먹었으면 눈이 붉어졌대요. 그리고 여러분, 얼마나 많은 우유를 마셨으면 도대체 우유로 이가 휘어진다는 말이 가능합니까? 치과 의사 선생님한테 물어볼 거야. 우유를 계속 마시면 이가 휘어지든지. 이건 여러분 상징이죠. 이건 표현입니다. 여러분, 아라비아 속담이에요. 포도주로 인해 붓다라는 말은 매우 부유함을 상징했대요. 자, 고대 시대 때 포도주로 인하여 붓다라는 말을 할 때는 부유함을 상징했대요. 풍성함을 상징했습니다. 그러니까 고대 시대 때 이것이 지금 부유함과 풍성함, 그러니까 바로 이 앞에 있었던 이 상황이 부유함을 상징한 게 아니라 뒤에 이 마지막 절이 지금 메시아 시대의 그 풍요로운, 메시아 시대 때의 그 번성함을 표현해주는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을 가리킬 때마다 항상 사용해온 표현이 뭐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것을 말씀해 오셨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바로 이 우유와 꿀이 많다라고 하는 약속의 땅, 하나님의 나라가 성취되어서, 우유죠. 젖은 우유 아닙니까? 똑같이 우유라고 하지 왜 여기는 우유 젖을 해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잘 구분이 안 되게 만드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엄청난 하나님의 이 축복의 땅, 드디어 우리가 그 땅에 들어가게 되어서 누리게 될 엄청난 구원의 복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유다의 축복에 나타난 메시아의 왕권과 이 도래할 그리스도의 나라에 대한 내용이죠. 여기에 들어있는 놀라운 내용들이 바로 우리 구원의 종합 선물 세트입니다. 이것이 바로 지난 주일에 말씀드린 교회의 영광스러운 미래죠. 성도 여러분,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이 세상에서 권력과 힘을 가진 자들을 따라서 움직이는 그런 바보스러운 일을 하지 말고 우리의 영원한 이 왕권을 가지고 흔들리지 않는,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그 왕권을 가지고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또 주실 이 땅을 다스리는 이 왕권을 주시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주실 그 제사장직, 우리에게 주실 그 장자권, 이것을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